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천 세상을 비추는 성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기준호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오시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세상을 비추는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 지금 5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기준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요. 지금 역사로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여러 교육자가 목회하셨고 제가 이제 5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회는 한 7명 정도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요. 예,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이름이 예. 기씨예요, 기씨. 그래서 한번 들으면 예. 하다가도 이제 잊지 않는 예. 뭐 이름은 뭐 평범하신데 성이 조금 특별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그 목사님 이제 2018년에 춘천에 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원래 목사님 예.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시잖아요. 예, 네. 강원도는 이제 부임했을 때만 이제 처음 이제 목회도 하고 또 살아보기도 했고요. 네네.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근데 목사님 가정에서의 어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나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아니시고. 저희 집은 원래 무교에 가까웠는데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되셨어요. 이유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6.25 때 학도병으로 나가셨다가 거기에서 실종되셔가지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혼자 되셔서 그래서 저희 집에 계속 같이 살게 됐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막내입니다. 네. 예.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가족들이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시장에서 장사도 하시고 또 가게도 좀 이렇게 크게 하셔서 이제 처음에 무속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달에 정초가 되면 정초 때 한 2달 정도를 이제 무당 2명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집에서 구슬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2명씩 불러요? 예. 그래서 원래 하는 무당이 있고요. 원래 조수격으로 해서 같이 숙식을 다 하고 정과 부가 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불교에도 또 심취를 같이 하셔서 절에서 이제 시주를 하게 되면 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할머니가 머리에 쌀을 이고 그 산길을 절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거의 가장처럼 계셨고 그래서 종교도 뭐 반대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늘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집에 붙어 있는 부적만 한 10개 됐는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저 부적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장에 500만 원짜리라고. 야, 40여 년 전에? 예.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 한 장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부적이 이제 붙어 있는 집에서 또 이제 할머니가 어느 때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적을 써가지고 저 몰래 이제 베개 밑에도 하나 넣어놓으시고 또 이제 내복에 이게 옷빗 아시죠? 옷빗 거기 조그만 주머니 만들어서 접어가지고 이제 그렇지. 저 몰래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넣으시고 그랬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하고 이 무속이 똑같은 게 아닌데 예. 두 개를 다 이제 하신 거네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뭐 종교가 전혀 없으시고. 그런 집안 같으면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와의 접촉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 들르셨던 왕봉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희 할머니를 늘 전도를 하셨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경제적으로 갑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집에 이제 그 빨간 딱지라고 하죠. 네, 그런 차업도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충격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불안증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네네. 분명히 아픈 데는 있는데 이제 원인을 모르는 그 신경성이라고 흔히 말하죠. 예, 그 신경성에 이제 제가 걸려 있어서 병원에서는 이제 정신과에 한번 의뢰해 봐라 이렇게 의뢰를 하는 상황인데 그 대학병원에 있는 그 정신과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할 돈이 없으시니까 안 하고 이제 있었던 때여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아들 이상,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께는 아들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내 손주지만 아들 이상으로 저를 이렇게 대우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칼라 TV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집에 칼라 TV가 있었고요. 그리고 와, 부잣집 도련님이셨네. 네, 그리고 TV 광고에 이제 그때 당시에 상표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라고 네, 그게 처음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할머니 저 운동화 갖고 싶어요 하니까 그날 저녁에 저를 데리고 사실 정도로 네. 그 부자의 상징 중에 하나였는데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예. 그랬던 그래도 그 정도로 저를 이제 아끼시는 분인데 제가 갑자기 그 아프다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한마디로 혼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뭔가 원인도 모르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뭐 원인을 알아야지 고치는데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중에 이제 저희 할머니 가게에 오시던 그 왕권사님께서 준호는 교회 가면 낫는다. 교회 가면 이제 그 꼭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할머니가 솔깃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서 저를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간 게 이제 동전주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속도 불교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섬겼을 거예요. 500만 원짜리 부적 붙이시는 분 같으면 지성을 다해서 했을 텐데 손주가 아프다 그러니까 다 접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저희 할머니가 옛날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합장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뭔지 알아요. 할머니 뭔지. 손을 이렇게 해서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막 절하고 막. 절까지는 아니시거든요. 비나이다 수준에 하신 거죠. 근데 저에 대한 이제 간절함이 있고 또 그때 처음 출석했던 교회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대교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 지금 현재 교회처럼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또 금요 심야기도 때 수요예배 때 대예배 때 예배 끝나기 전에 꼭 교인들이 다 있을 때 저보고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제 교인들은 통성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럼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예,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6학년짜리를 앞에 딱 세워놓고 그 이제 적은 수지만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한 거네. 그게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거의 뭐 2년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중학생 때 내내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사춘기 시작할 때 이제 발병을 해서 이제 중학교 내내 한 4년 정도를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중학생 나이인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도받고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원래 좀 착했어요. 순종형이었다. 그래서 사춘기는 있지만 순종형이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답이랑 이런 건 다 아는데 손으로 답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못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부러 선생님 찾아뵈가지고 얘가 이런 상태니까 그냥 자유롭게 해달라 할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불안증이 좀 심했고. 그럼 그게 어떻게 좀 어쨌든 치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기도도 받고 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좀 세속적으로 영험하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 은사가 좀 특별하신 분들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게 이제 저에게 참 중요했고. 하늘이 컸겠네. 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여름방학 때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 찬송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신앙 교육으로 받았던 거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보혈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되게 평안함이 있었고 그때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게 저의 병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좀 호전되는 게 좀 많이 좋아졌고 고등학교 생활 때는 뭐 조금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는데 많이 고쳐진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개선이 많이 되고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중요하지 뭐. 선생님들이 말할 때 얘 준호는 이제 사회생활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심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죠. 네. 그러면 교회에서도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네, 좋아하시죠. 그치, 매주 기도했던 아이가 나아지고 달라지는 걸 보면 그게 기적이지 뭐. 그렇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막 성장하고. 그렇죠. 교회가 이제 성장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전주백화점이라고 번화가긴 하지만 거기 상가 3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앉으시면 한 50석 정도 돼서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0명이 지금 꽉 차서 우리가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제가 옆에 체험해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목사님이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볼링장 아시죠? 네, 볼링장이 이제 폐업한 볼링장이 있는데 마룻바닥도 그대로 있고 이제 그 볼링장 마루는 되게 좋은 마루. 그 코팅돼 있는. 코팅돼 있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룻바닥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홈만 이렇게 다 메꾸고 앞에 있는 그 스트라이크 해야 되는 거기가 광대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높지 않을 텐데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슬랍으로 된 이제 그런 그 겉은 좀 허름한 그런 볼링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요. 교회가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기실이 저희 교육관이었고요. 사장실이 당회실이고. 그림이 그려지네. 그래서 넓긴 했겠네. 넓었죠. 이제 확 넓어졌죠.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채우나 그랬는데 뭐 2, 3년 되니까 금방 또 꽉 차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교회 성장하는 걸 막 인원수가 늘어나는 걸 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이제 학생의 주보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갑자기 또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시니 예전에 전주에 용머리 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무당이 좀 많이 있고 무당집이 있는 그런 고개인데 거기에 시멘트 공장이 있었는데 그 시멘트로 이제 벽돌을 찍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거기를 다 매입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오시고 이제 계약만 하시고 이제 선포하시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진짜 거기가 이제 평지잖아요. 공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의 그 넓은 계획으로 건물을 바로 안 지으시고 조립식 건물을 한 1000석을 지으신 거예요. 조립식 건물로. 역시 80년대의 리더십이 사이즈가 다르네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지으시고 거기를 또 금방 또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1000명 단위가 금방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신 게 주변에는 그 집들이 좀 허름했는데 거기를 하나둘씩 사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본당을 새롭게 지으시고 3,500석. 그럼 그게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3,500석 교회를 이제 4층 건물로 지으시고, 옆에 선교센터가 이제 10층 건물로 이제 세우시겠다 또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선교센터가 지어지더라고요. 뭐 거의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것처럼 선포하면 또 되고, 지어놓으면 또 차여지고. 뭐 전주에서는 제일 크고 뭐 호남권에서도 제일 규모가 있는 그 바울교회 말씀이신데. 동료전교회에서 이름이 바울교로 바뀌게 된 게 그쪽에 그 다른 교단에서도 이제 동쪽에 있는 전주 해가지고 동료전교회가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목사님께서 선교 비전이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비전에 따라서 구역 이름도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네. 그래서 바월교회라고 이름을 개명한 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표방하기 위해서 좋아요. 개명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예. 그때 무슨 뭐 찬양팀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시고 예. 그렇죠? 저희 중학교 때 이제 그 가브레일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문학의 밤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 지원이 별로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도움 주시고 또 이제 좀 예산을 아껴가지고 17반으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잘 된 거예요. 첫 해가 1회가. 그래서 이제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 이제 스폰을 받고 순서지에 이제 넣어드리겠다. 넣어드리겠다. 어디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야, 아무튼 그래서 총회 이제 임원들이 하는 거. 예. 제가 이제 4회까지 이제 1, 2, 3, 4회까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고등부 또 회장을 하고 그래서 성가대도 사실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성가대도 이제 중3 때 처음 이제 조직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지휘자 선생님을 또 구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그때 성가대가 한 4, 50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 그리고 찬양팀이 이제 그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예수 사랑 성교회라고 해가지고 찬양팀을 조직해서 청년부 중심으로 한 팀 그리고 중고등부 중심으로 한 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주니어라고 해서 주니어 예수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또 찬양 리더도 하고 그랬던 경험했습니다. 근데 무슨 버스도 샀다면서요? 예, 이제 규모가 좀 크니까 저희 찬양팀 단장님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관심 갖고 하셔서 이제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공연을 많이 다녀서 찬양 공연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준비 찬양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 가서도 막 하고 그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술회관을 주로 빌려서 예술회관 남원시 가서 예술회관 빌려서 전 교회가 남원시 전 연합회 쪽으로 오셔서 그랬던 경험도 있고 전주시에도 이걸 고등학생들이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주축은 아니지만 시작은 그렇게. 대단하네요. 자부심도 있었겠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어린 마음에. 그러면 이제 그 찬양팀에 뭐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폭적인 지원이라 모든 연습 때마다 이제 좋은 간식이 제공되고. 간식들. 프로야구 뭐 일군처럼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그렇구나. 그럼 이때 당시는 어떤 곡들을 연주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뭐 이제 우리들이 흔히 불렀던 뭐 복음성가도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보다는 조금 약간 높고 나이다가 높고 또 워십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거기에와 이제 밴드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기도 막 좀 뭐 잘 구비되고 그래서 버스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안전 때문에 악기들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럼 이 예수사랑 성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야, 전설 같은 얘기네. 이걸 10대들, 20대 초반들이 이걸 했다는 게 대단한 거네.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주축이 됐다는 것뿐이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갈 때 그래도 어떤 본인의 사명과 확신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발병돼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1년 후쯤에 이제 후발주자처럼 저희 집에서 이제 믿게 되셔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영접하셨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처음부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잘 만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팀이 있어서 철학 기도를 이제 교회 가서 하시고 교회에 이게 의자를 돌리면은 침대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주무시고 이제 새벽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운전하는 게 좀 눈에 걸려서 마음에 걸려서 본인이 자원하셔가지고 새벽 예배 운행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둘이 있는데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때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한 1년 정도 그렇게 같이 다녔어요. 이유는 이제 고모가 성당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 당시 먼저 성당에 갔던 터이라 이제 묵주도 있고 뭐 묵주 목걸이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집에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자는 동안.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소원기도를 하셨다고 이제 목사에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저도 이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이제 저도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이제 격길로 안 가고 한 번도 뭐 신학대 안 간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예, 목회지기를 가기로 결심하고 또 소원했습니다. 네,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가신 거네요. 예. 오늘은 춘천 세상을 비추는 성결교회 우리 기준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그 어린 시절에 교회 부흥과 개인의 치유, 또 집안의 전도 이것까지 다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그런데 신학교 가서는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되게 1학년 때 시험 보잖아요. 예, 1학년. 진짜 어려운 시험인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영어하고 역사하고 뭐 아마 상식인가 뭐 아마 한 과목 더 본 것 같은데.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고 교단마다 그래도 그 좀 인정받는 공부 잘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좀 인정받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때 90년대 초반에는. 그랬었죠. 근데 이거 합격하셨네요.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비전을 먼저 심어주셨어요.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희 담당했던 중고등부 담당했던 전사님께서 좀 늦게 신학 가셔서 이제 들어온 게 있으신데 이제 저에게 그때부터 군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단순히 군대를 편의를 위해서 군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군성교의 사명을 갖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계속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사역지가 또 그때 만났던 전사님이신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던 그분이셨어요. 이름은 이동석 목사님이신데 지금 예성 쪽에서는 이제 그 총회장을 다 역임하시고 그러셨군요. 또 이제 연합회에서도 회장을 이제 하셨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군목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서 처음에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탑에서 기도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군성교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먼저 기도하다가 확신 응답을 받고 공부를 그때부터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놀지 않고 거기 독서실도 예약하고 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시험 영시했습니다. 이게 전체 교단에 상관없이 1년에 뭐 정말 소수만 뽑는 한 10명 정도 뽑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실 이게 또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군종장교 후보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군종장교로 가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 안수 상당히 빨리 받고 제가 99년도에 일찍 목회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이제 군종장교 후보생으로서 목사가 군목으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27살에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역은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군대 신학교 졸업하고는 신대원 안 가고 바로 이제 거의 1, 2년 만에 군대 가잖아요. 장교로서. 제가 처음 이제 사역지는 충무성결교회라고 이제 선릉역 근처에 강남에서 이제 좋은 교회죠.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 때부터 장학금도 지급해 주셔서 그래서 보냈고 제가 전도사 승인 받을 때 그때 좀 사역지가 없어서 분분명했을 때 또
담임 목사님이신 최건호 목사님께서 이제 자리를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주셔가지고 첫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목할 때 전까지 그 교회에서 잘 사역을 하고요. 주로 이제 학업에 대해서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예, 학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학업은 연세대학교. 예, 연합신학대학원 신약학 전공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입대할 때까지는 3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이제 서울신학대학 나오고 연대 가시고, 예. 근무는 연대 교회. 웃자고 하시는 거죠. 네, 웃자고 하는 사단 밑에 있는 그 연대 교회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천둥교회라고요. 이름이 이제 썬더입니다. 천둥교회. 그럼 이제 지역도 뭐 강원도도 근무하셨잖아요. 아니 여기 연천인가요? 연천이 강원도 같은 경기도죠. 그래서 경기도의 최북단에 있고요. 그리고 28사단 태풍부대에서 저는 포병연대 군종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포병연대가 좀 가지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부대가 다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부대가 있는데요. 그 부대들마다 교회가 한 군데씩 있어서 그렇죠. 제가 총 7개의 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병대대에 이제 부대 4개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독립포대라고 해서 이제 작은 포대들 2군데는 이제 거기는 제가 거의 신경을 못 썼고요. 이제 그럼 거기는 군종병이 아니죠. 이제 거기에 특별한 또 사역의 은사를 가지신 지역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일부러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군성교회 사명 있으신 분이 오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오시고 저는 이제 연대교회가 주로 이제 제 사역지였고 그래서 연대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면 9시 예배를 이제 대대교회가 공이 드리게 되고 제가 이제 한 대대씩 이제 한 주에 한 대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가끔 오후 예배 있으면 오후 예배도 제가 가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이제 3주는 이제 책임져 주시고 수요 예배는 이 군종병들이 대대 군종병들이 잘 인도하고 그렇죠. 좀 이때만 해도 어쨌든 그런 2000년 2001년 이때니까 정말 군사역들 가면은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있고 황금호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군목들 어딜 가든 인정받고 참 힘있게 활약하던 때인데 제가 마지막 포병연대 이제 군종 목사였거든요. 근데 포병이 이제 제일 먼저 인원 감축 때문에 줄어들고 포병이 이제 육군에서는 주력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군종 목사가 있었지만 저희 포병부터 이제 점점 이제 군종 목사가 없어지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말 참 열악하고 힘들더라고요. 맡은 섹터가 커졌죠. 맞아요. 그때 이제 간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때 저 한번 면회 한번 간 기억이 나는데 저도 뭐 우리 김선희 목사님 그 카메라 들고 오셨죠. 사역 잘하고. 그렇죠. 제가 맡은 게 이제 제일 후방 페바 부대부터 해서 최전방 첫책선까지 제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GP도 가끔 이제 1년에 6차례 이상 GP 방문을 하거든요. 그럼 GP 통문 열리면 거기 완전 섬처럼 생긴 그 첫책선 안에서 그렇죠. 사는 우리 병사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위문도 하고 민정경찰들, 인격 지도 교육도 하고 맨날 시끄럽게 이제 대북 방송, 그렇죠. 대남 방송 다 들리는 곳에서 그렇죠. 힘들게 사역하는 이제 병사들을 또 위문도 하고 또 자살 사고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저희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결혼도 하셨잖아요. 입대하자마자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그 입대한 10월에 제가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개 교회 돌보면서 결혼해서 이제 애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뭐 젊으니까 그걸 또 다 잘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대학원 졸업한 것들도 좀 힘들었다면서요? 제가 이제
코스웍이라고 해서 이제 3학기 이제 교수님과 수업하는 그거는 이제 입대 전에 마치고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군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 사모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돈이 그때 학비가 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동목 정도 하지 말고 이제 시간극 정도 하지 말고 모든 거 이제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했는데 한번 결심해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군 생활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원래 기본 업무가 있고 또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심하고 이제 밤에 좀 늦게 자는 걸로 해서 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좀 깐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는 좀 본인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 명성에 이제 걸맞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는 분이셨어요. 별명이 마징가 하셨는데 절대로 이제 본인의 규율에서 어긋나면 예,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군인 정신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교수님의 별명이 예, 마징가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논문 지도가 통과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년 전으로. 예, 저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심 때 들고 가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하고 쓴 논문하고 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두께를 보여주면서 제 거에 한 3-4배 되더라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통과가 되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용보다 일단 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인 정신으로 제가 결심까지는 교수님 마음에 들게끔 확실히 고쳐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믿어오신 걸로 하시면서 예심은 통과시켜 주겠는데 결심 때 하나 꼭 해와야 되는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앱스트랙 있잖아요. 그 논문에 보면은 이제 요약본이 있어요. 영어로 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 요약본을 한 3장 정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조건이 있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대학 이상 공부했고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그거를 다 검수 받아가지고 오케이를 받으면 논문을 통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 완성도가 네, 완성도가 이제 외국 사람이 봤을 때도 이제 모든 게 한 번에 이해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외국 사람이었고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희 상급 부대에 육포병 여단이 있었어요. 근데 부대에서 뭐 거의 멀지 않은 곳인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기준호 목사님 그러면서 사실 감리교 목사님이 저가지고 저하고 내외하고 잘 모르는 관계인데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어요. 실제로 놀러 갔더니 이제 부대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요즘 그 동두천에 보면 거기에 그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놀러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뭐 시간 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가시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채플린이 계시더라고요. 미국 군무 네, 군무에 계셔가지고 젊은 분이 아니라 좀 나이가 지긋한 이제 백인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문이 떠오른 거예요. 앱스트랙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테마쯤 이제 거의 논문을 마무리한 단계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육포병여단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런 저런 해서 이제 앱스트랙을 완성해야 되는데 채플린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게 결례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저한테 말씀해서 되는 영화 안 되는 영화 해가지고 제가 사정을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본인 제가 이제 영어로 설명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 팁을 주셨어요. 육포병여단 목사님께서 이 채플린이 우리나라 회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뭐 회를 좋아하시니까 한번 이제 대접해라 이렇게 소스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 한번 이제 밖으로 모셔가지고 회를 대접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사나 전치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걸 다 이제 손 봐주시고 교수님께 딱 제출했더니 교수님이 그냥 한 번도 체크 안 하시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좀 좋은 간증이네요. 예, 하나의 은혜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모님 말씀도 그대로 됐네. 예. 네. 오늘은 우리 춘천 세상을 비추는 성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기준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김 목사님의 이제 군목이 되셔서 이제 군종 장교로서의 그런 사역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논문 통과 간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한 이후로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하셨어요. 예,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셨죠. 조금 길게. 10년 넘게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15년 정도. 15년 정도. 그 지역도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인천, 천안, 공주, 또 이렇게 경기도, 하남. 그 교회들 중에 뭐 좀 소개해줄 만한 교회 사역들이 있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주로 교구 사역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교회학교하고 청년부 사역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특별히 공주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학생회를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그때 당시에 공주가 교육열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 충청남도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주로 유학을 와요.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레벨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 공주 사대부고라고 해서 전국구에서 유명한 비평준화에서 거의 손가락에 드는 학교가 있었고요. 네. 공주고하고 공주여고 또 이제 그 외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분위기가 제가 부임 전부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열심히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마다 그 동아리처럼 있어서 이제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큐티 모임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생회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지회장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늘 교회 중심으로 하고요. 또 이제 수능 때가 되면 수능 때 한 달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특별 기도회를 본인들이 알아서 자원해서 이제 조직을 해서 저녁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중등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2학년까지 다 금식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통성기도회. 야, 애들끼리.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학생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찬양팀도 이제 분명히 바쁠 텐데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꼭 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이제 주일 9시가 되면 찬양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 정말 많았더라고요. 예. 제적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180명까지 이제 출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 교회마다 이제 열심히 부서들 사역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이제 춘천에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예, 춘천에서 하게 됐죠. 우리 이 세상을 비추는 교회 오실 때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예, 이제 제가 풍산성결교회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5년 3개월, 5년 이제 반 정도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5년 차쯤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 목사, 본인 이제 아는 분이 하영종 목사님 동생 하선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여름 캠프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오셔서 한 20가정에 30가정 정도 초청을 하고 아주 좋은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수양회를 갖는다. 그러니 한번 가봐라. 그래서 부부 동참이다.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마임이라고 바뀌어졌는데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 거기에서 있죠. 네. 이제 직장에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휴양시설처럼 갖고 있는 그곳에서 한 30분 가량의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특별 집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첫날 저녁 오후였는데 그때 하성균 선교사님이 강사하셨고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재정에 대한 재정, 돈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재정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저한테 이제 딱 와닿는 부분이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그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강의가 저한테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강의 말미에 하성규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시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으로 가서 이제 그랬던 앞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렇지. 제가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제 가족 만약에 내가 결혼하면 그 결혼한 이후부터는 제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 저한테도 되게 컸고 이제 아이가 성장하니까 좀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그래서 사실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던 것도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컸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아마 보내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근데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례비라든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전혀 없는 작은 교회로 오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부분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내려놨어도 쉽진 않았을 텐데. 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 받는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죠. 아예 없다시피 하고 성교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집 사택에 대한 보증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퇴직금이 한 1,500 정도 있었어요. 근데 1,500만 원이 1년 만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신 게 뭐냐면 성교비 받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으로서 또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금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전국에 아는 교회들,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 또 선배 목사님들, 친구들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한 2주 계획을 잡고 한번 이렇게 전국을 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이거 잘했네요. 이렇게 또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또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고정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매월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귀한 후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시네요.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또 물론 많은 인원 아니더라도 또 오셔서 교회에서 또 정착도 하시고 은혜 받는 분들도 있었다면서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매일마다 이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고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부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떼쓰는 기도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작은 교회지만 2층이지만 계단이어서 올라오기 좀 힘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 번도 이렇게 들어오는 교인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아름아름에서 오신 분들은 가끔 있었는데 자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없었던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5년 반째 있었는데 그래서 한 3년째 되는 날은 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떼쓰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해 추석에 이제 갑자기 이제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추석 당일이어가지고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다녀가신 분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냥 부담 가지실까봐 오셨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다음 주에 또 오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고 수요예배 때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몇 주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우도동에 사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네, 연세는 한 좀 지긋하셔서 80세 정도 되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또 순종적으로 제가 뭐 설교하면 아멘도 잘하시고 그래서 힘이 많이 되네요. 예. 그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목회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하나님은 기도 들으셨네. 네. 그렇네. 그리고 또 뭐 교인들을 대하는 그 이제 부교육자 때하고 담임 목사 때랑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의지하는 정도가 다르죠. 부교육자 그렇죠. 때는 뭐 담임 목사님은 계시니까 안 되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제 친밀도에 있어서는 조금 친구같이 대한다면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친구보다는 이제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에 대한 부탁도 좀 정도가 좀 다르죠.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오셔서 어쨌든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연합회라든가 또 지방회라든가 목사님들하고도 좋은 관계 가지고 성역 공부도 하시고 하죠. 예. 네. 뭐 처음에 이제 좀 뭐 운동 위주로 이제 목사님들 친구를 가졌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부로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열린문 성경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몇 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부교육자 때는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의 깊이도 제가 어느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경에 대한 이제 다른 해석들을 다른이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하다고보다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깨닫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영적인 성장도 되고 교인들한테도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목회자 연합회에서도 지금 일하시죠? 예, 지금 3년 차인데요. 이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또 지난번 수련회도 또 잘 갔다 오시고 네, 스탠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을 비추는 교회 갖고 계신 비전,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그렇지만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표어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우리가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기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이제 목표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좀 많이 얽매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부터 이제 하는 게 좀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으면 그 문제도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한번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대사회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쪽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 사모가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좀 꽤 많이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격은 다 갖췄는데 이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아직까지 붙지 않아서 그래서 길 열어주시면 이런 계획들 가지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그리고 사실상 4년 반, 5년 있었지만 3년은 코로나.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부터가 또 뭐 본격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세상을 비추는 교회 위치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위치는 한림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밑에 기계공고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세경 3차 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고요. 상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게 차 다니는 길에서 딱 보여서 길가에 있습니다. 네, 길가에 있기 때문에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기준호 목사님과 세상을 비추는 교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 기준호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